부터의 고난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고난에 슬퍼하시고 고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고난의 이유로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사탄 곧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듯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계시록 2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고난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잠깐의 시련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 사랑의 연단이지 환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서 63장 7절로 9절에도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과 은총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긍휼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을 읽다가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차례를 고난이라는 주제로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곳 밖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셨다. 우리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된 곳은 이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풋프린트,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바닷가의 두 발자국으로 하나는 그의 발자국,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시점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쉬울 때는 저와 함께 하시더니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왜 내가 너를 버렸겠니? 내가 가장 깊은 고난을 받을 때 그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의 책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의 고난을 표현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고난을 물로 표현합니다.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듯이 통제 능력을 상실하듯이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때때로 고난의 바람과 고난의 파도가 불 때 너무 강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드디어는 통제를 포기하고 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론지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과 파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예수님을 우리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때를 따라 돕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형제여 자매여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을 돕기 위해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고난의 짐을 지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같은 제사장.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한 손에는 고난 속에 절망하며 슬퍼하며 흐느끼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고난받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중매장이, 천국의 중매장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같은, 이 얼마나 큰 위대한 특권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 아픔이 너무 커서 남의 아픔을 돌아볼 정황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는 늘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는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면 나보다 더 아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그들을 먼저 돌보면 어느새 나의 고난은 작아지고 어느새 나의 고통은 격감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기쁨이 샘솟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기쁨으로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샌프란시스코 나이트 미니스트리라는 샌프란시스코 한국말로 번역하면 밤 사역, 노숙자 선교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노숙자만이 아니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밤거리를 걸으면서 밤에 나타나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196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역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장로교, 카톨릭, 루터란, 또 성공회, 또 회중교회가 연합해서 나이트 미니스터를 한 명을 세워왔는데 저는 어시스턴트 나이트 미니스터로 일주일에 2번 사역을 하다가 6개월 후에는 풀타임으로 어소시에이트 미니스터, 그러니까 부목사 같은 그런 나이트 미니스터로 미국 목회자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동안 한국말로 설교를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영어로 사역하고 영어로 설교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라 그러셔서 예, 그리고 순종했지만 떨리기도 하고 또 말도 잘 못 나올까봐 원고를 잘 써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밤에 길거리를 돌면서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걷는데 한 사람이 저에게 오더니 저희는 개신교 목사지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목회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검은 양복에다가 클러리 샷스를 하고 밤에 걷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프리스트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뉴올리언즈에서 왔는데 카트리나 큰 폭풍이 왔었죠. 그래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그때 자기 부인과 자식들이 다 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인인데 그 충격 때문에 이 사람이 정상이 못 되고 이제 홈리스가 돼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어요. 와서는 저에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컨페션. 그래서 제가 감지를 했죠.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죽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살을 하기 전에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고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밤거리를 걷는데 거의 다 미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흑인들 다 이런데 갑자기 어디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면은 어떤 놈이 날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 가만있어.
이게 지금 내가 한국말을 내가 지금 이상한